예, 안녕하세요. 예,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심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신앙의 정도가 다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더욱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유익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우리 신앙생활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본받고 따르며 전하는 삶,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또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이제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뭐 수고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고생도 없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수고와 슬픔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소산을 먹고 또 하와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수고가 왔고 또 무거운 짐, 죄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다가 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죠. 인생 최대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 진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속죄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죄짐을 벗게 되고 그리고 또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 마음의 쉼을 얻어요. 마음이 쉬지 몸이 쉬는 건 아닙니다. 몸은 이제 여전히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또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는 것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첫 번째 쉼은 이제 구원받음으로 그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삶으로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면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예수님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온유를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먼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겸손하지 않다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한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신 겁니다.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이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무능함 그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겸손이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무지함이나 무능함이나 이걸 알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반대는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왜 높일까요? 내가 뭔가 상대방보다는 누구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요. 더 재산이 많든지 아니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 더 건강하든지 힘이 세다든지 외모가 뭐 출중하다든지 더 많은 지식이 있어서 학벌이 좋다든가 내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을 높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 교만에서 다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툴 경자를 보면 그 맏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서로 형 되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거든요. 서로 형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하면 시기 질투가 올라와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더라도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할 텐데, 마음이 높으니까 지가 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높아지니까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올라오죠. 시기 질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러면은 내가 참 교만한가 보다 그 생각하면 맞아요. 시기 질투가 많다 그러면 내가 참 교만하구나,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교만하면 또 판단을 많이 해요. 판단을.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게 판단을 막 해갖고 자기가 정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보면 다 교만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떠나는 자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면은 모임에서 떠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에서 그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이 자만에 빠지면은요,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그 러시아 땅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러시아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정복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이번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러시아 정복을 좀 보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환경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요, 그런 충고는 힘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나는 한다면 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하면서 출발을 했죠. 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러시아 원장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러시아 땅에서 그 많은 군사 다 잃어버리고 실패했어요. 그때로부터 나폴레옹은 이제 추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자만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이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교만하면은 추락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시아 왕이라고 해요.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도와주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이기고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장만 분향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이 그걸 막으니까 아니 이런 놈이 하면서 했을 때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왕위는 이제 폐위가 돼가지고 별궁에서 나머지 생애를 비참하게 보내다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승승장구하다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서는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겸손을 말씀하셨는데 성경 여기저기에서 겸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 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꼿꼿이 고개를 쳐두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렇게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높이 쳐드는, 하나님 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이제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가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항상 나의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묵묵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 사람에게도 우리는 겸손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론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보이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 진심인 거예요. 그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 중에 자기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성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다. 성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래. 그 정도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다. 또 그랬잖아요. 그게 진심인 거죠. 진심.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 보면 형편없거든요. 형편없어요. 그리고 이 정말 죄의 덩어리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진짜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을 때는 자기가 뭐 생활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다가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정말 죄 덩어리고 불완전한 투성이고 그런 거를 발견한 거죠. 발견해.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것은 진심인 거예요. 진심.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뭔가 좀 모질한 사람이거든요.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복음을 많이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D.L. 무디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나보다 다른 분이 설교하면 더 좋을 텐데. 나보다 다른 분이 했으면 더 나을 텐데. 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한 것과 속에 죄의 그 덩어리, 그게 발견된 거예요. 죄의 본질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그 뛰어난 모세도 5권 기록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14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바울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 바울의 흠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본받아라.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잘 산 겁니다. 그런 본을 삼으셨는데 그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제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모세가 나이 40 됐을 때, 내가 지금 뭐 애굽의 학문도 다 배웠지, 또 힘도 좋지, 무술도 배웠지, 그러니까 힘도 좋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저기서 건지는데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을 쳤는데 죽었잖아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40년 동안 그 양치기만 하느라고 이제 애굽의 학문이고 뭐고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말도 자꾸 뭐 버릇 해야지 말 재주도 남아있는데 40년 동안 뭐 양하고만 뭐 있었으니 뭐 말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주변도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80에.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입도 이제 빳빳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못한 것 투성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제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겁니다. 다윗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도망을 많이 쳤는데 한 10여 년간을 도망자 신세예요. 언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얼마나 졸였을까요? 자기는 뭐 몇 명 안 되는 군사 데리고 다니는데 그 사울 왕은 막 한 6배 넘는 그런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처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을 보면 다윗이 쓴 그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시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마치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이 했다. 젖된 나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의지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했죠.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상당히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는 뭘까요? 예,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까지 겸손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첫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근데 겸손이 아닌데 겸손으로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저평가해. 또는 열정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맡기면은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자꾸 거절하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하려고 빼려고만 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겸손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겸손은 아닙니다. 그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면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오히려 겸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그거 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계산해봐가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죠. 왜 겸손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이제 겸손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자, 이 우리하고 똑같은 그 육체를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죠.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럼 아기로 태어났으면은 아기는 스스로 똥오줌도 못 가려요. 엄마가 해줘야 돼.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신비 중에 신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엄마의 손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서가지고 있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걸어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쳐서 울면은 이제 엄마가 또 상처에게 약도 발라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이제 성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33년 그렇게 인간으로 사신 거잖아요.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감옥 체험, 하루 감옥 체험을 하라. 아니면 일주일 감옥 체험하라.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요즘에는요, 감옥이 너무 편해요. 요즘에는 감옥에도 막 에어컨 설치해 놓고 죄수들이 아주 뭐 감옥이 천국 같아. 근데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 이 감옥은 그렇지 않았죠? 정말 여름 되면 말이죠. 막 완전히 찜통이 찜통. 그리고 이 화장실이 뭐 그런 수세식 뭐 이런 현대식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러다 방하고 같이 있어요. 온갖 냄새가 나죠. 그냥 또 벌레는 계단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냥 콩나물 시루 같은 거기서 잠을 청해야 되고, 냄새나고, 그 감옥 체험을 하루나 일주일 하러 간다 하면은 참 끔찍하죠. 그런 감옥.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루 정도 하러 가면은 하겠습니까? 당장 눈 감으면 앞이 캄캄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체험을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해가지고 그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요. 예. 자, 그런 왕이 일반 백성의 하루를 경험한다든가 그런 것도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체험을 33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체험을 33년을 한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태어날 때도 보면은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이제 출산할 때에 다른 돈 있는 사람들은 여관 같은 데서 잤는데 마리아는 그걸 뭐 처지가 못 돼가지고 짐승 우리에 기거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이 위에다가 놓였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외모도 예수님은 뭐 특별하지 않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걸 보면은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데 그때 말 타고 들어갔어요? 낙이 타고 들어갔어요? 이 말을 타는 거하고 낙이 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낙이는 조그만 동물이에요. 이 낙이는 상당히 이렇게 말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은 잘 생겼어요. 아주 굉장히 또 큰 짐승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타면은 그 탄 사람도 함께 뭔가 위험 있게 보이고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거든. 근데 낙이는요 조금 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작아요. 키도 작고. 그러니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타면요 뭐 곧 뒤뚱뒤뚱 해가지고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생기기도 낙이는요 지금 막 눈이 하얗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스꽝스럽게 생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거든요. 말을 탈 수 있잖아요. 창조주인데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게 나귀 타고 들어가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이 나귀는 이렇게 조그맣죠? 예. 예수님은 더 커 보이죠? 나귀보다. 예. 이 사람이 의자를요, 큰 의자에 앉아있으면은 그 사람까지도 좀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의자에 앉아있으면 사람까지 뒤뚱뒤뚱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입생할 때도 보면은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어요. 제자들의 발도 씻겼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긴다 그러면 그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그걸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의 그 한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발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단지 이게 본을 보여줄 그것만을 위해서 씻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조롱도 하고, 욕도 하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높잖아요. 야, 누가 나의 뭐 좀 욕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거 안 잊죠. 못 잊죠. 계속. 근데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았지만은 욕하지 않고, 위협을 당해도, 고난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군병들이 막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걸 다 이렇게 견디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돼도 예수님만큼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할 이유는 우리는 지극히 미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지한 게 많아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 육체는 풀이다. 나무도 아니고, 나무는 뭐 천년 사는 나무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 나무가 아니고 이게 풀이에요, 풀. 봄에 싹 올라왔다가 가을 되면 그냥 시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리고 이 풀은 연약하잖아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40장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러가는 촉에 같도다. 촉에, 이 건불 같은 건불, 마른 풀.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풀과 같아요. 티끌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는 티끌과 같아요. 이 육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물하고 흙의 원료하고 합성해가지고 돼 있는 게 육체잖아요. 죽으면 이제 시신을 땅에 묻으면은, 물 빠져나가고 나머지 흙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또 욥기에 보면은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다 그랬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에다 들어와가지고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사람은 정말 미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해진 거예요. 우리의 겸손은요, 우리는 원래부터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 원래의 정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과 무능을 알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정직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겸손입니다. 뭐 낮출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원래 우리는 바닥입니다, 바닥.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베드로는요, 자기가 아주 뭐 대단하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난을 받고 죽은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할 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예수님이 옥에 가면은 거기도 따라갈 것이고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저녁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정말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되고 그게 이제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당신 이제 한 패지 그랬을 때 3번 부인했죠. 왜 부인했을까요? 자기도 죽을까 봐. 지금 예수님이 체포된 상태잖아요. 자기도 죽을까 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별거 아닌 겁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게 대단한 존재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멋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뭐 정말 옷이 날개라고요. 옷을 뭐 멋있게 입고 뭐 예쁘게 입고 그러면은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냐면 내가 대장 내시경 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내가 늘 보면은 겸손해지겠구나. 그 엉덩이 터진 옷을 입고 누워가지고 지금 엉덩이로 지금 내시경이 들어가 있어요. 꼬리처럼. 그걸 찍어가지고 내가 계속 보면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네. 대단해 보여도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사람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미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7장을 봅니다. 이사야 7장 3절에 보겠습니다. 예, 3절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임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느신과 느말랴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자, 이게 이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합세해가지고 유다를 이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 말라.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그 왕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그 이제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뗄 때 불쏘시개 뭐 있잖아요. 그게 부직갱이죠.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뭐 연기가 나. 가만 놔두면 타겠죠? 그거 같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라는 게 연기 나는 부직갱이다. 그럼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뭐냐면은 가만 놔두면 지옥에 불구덩이에 떨어질 사람인 거예요. 벌써 불이 붙었어요. 좀 있으면 그냥 뭐 다 타버려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지옥 갈 운명에 처해져 있고 가만 놔두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보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예. 우리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 인도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지옥 가는 길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운명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가만 놔뒀으면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건진받은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고 내세울 것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니까 겸손해야 돼, 겸손해. 그리고 지옥에서 건진받았으면은 이제 죄 안 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도 또 틈만 있으면 죄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방심하면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좋은 거 있으면 거기에 또 관심 갖기도 하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을 생각하면요, 이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이 들보 같은 죄 덩어리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냐 이거죠. 이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다 받은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나 부나 용맹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죠. 내가 건강하다? 하나님이 건강한 체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돈을 이상하게 돈 버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투자만 했다 그러면 성공이고 뭐 사업만 했다 그러면 성공이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재주를 주신 거예요. 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면 학식이 높은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게 아내를 주셨고 내게 남편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것이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것으로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심푸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푸선. 그 사람이 그 마취제, 진통제, 마취제를 발견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수술을 할 때 그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마취제를 이제 발견한 이후로 그 수술하기 굉장히 편해진 겁니다. 그 의학계에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이 지긋해가지고 또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심푸슨 교수님, 교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뭡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그 마취제 발견한 거 그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발견한 최고의 그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과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속죄해 주신 바로 그 사실이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발견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생에서 최고 잘한 게 뭔가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 말씀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거, 그게 최고 잘한 거죠. 다른 건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게 있는 뭐 부나 건강이나 뭐 가정이나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 감사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교회 안에 작은 지체일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작은 지체예요. 몸도 아니고 몸이 교회죠. 교회를 몸에 비유했죠. 그럼 우리는 뭐냐? 교회 안에 작은 지체에 불과해요. 지체. 손가락, 손톱 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작은 지체일 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장 5절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자, 이게 바울은 심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겠다 그런 얘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의 일꾼이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어떤 지체일 뿐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작은 지체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교회에서 뭐 큰 직분 맡았다고, 대단한 직분 맡았다고 드러낼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요, 자꾸 뭐 이게 좀 눈에 띄는 직분, 돋보이는 직분을 맡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큰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그 맡으면 그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지체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죠. 중국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라는 나라예요. 제나라. 그 제나라에 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뭐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이제 매일 마차를 타고 집에서 궁궐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차를 모으는 마부가 있어요. 마부가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그 재상이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부의 아내가 나와서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재상은 그 마차에 딱 앉아 있는데요. 이 마부는 아주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막 마차를 몰고 쫙 출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마부의 아내가요,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마부가 이제 그 재상을 출근시켜 놓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짐을 싸고 있어요. 당신 왜 짐을 싸냐? 그러니까 아침에 당신이 재상을 이제 출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당신하고 살 마음이 없어져 가지고 떠나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재상은 그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그런데도
편하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아주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데, 당신은 그 마부 주제에 그 재상의 마차를 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뭔가 그냥 의시되면서 그 마차를 모는 모양을 보니까 당신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평생 마차만 몰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부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경솔했다. 미련하게 행동했다. 앞으로 내가 정말 조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재상이 보니까요, 마부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 뭐 의시되면서 막 그래 하더니 상당히 차분해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재상이 물어봤어요, 마부에게. 요즘에 행동거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그 마부가 아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여차저차해서 자기가 그때 이제 많이 반성하고 행동을 고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재상이 참 지혜로운 아내구만.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마부를 이제 왕에게 청구를 해가지고 벼슬을 줬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보면서 내가 마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모시는 그 작은 지체에 불과한데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막 의시되고 뭔가 그냥 뭐 된 것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작은 지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기는 자기 할 일만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후대하시리로다. 시편 116편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낮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신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팍 쳐버려요. 내가 낮아지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하면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은요,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점점점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깎아먹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낮아져야, 정말 하늘에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28, 29절을 봅니다. 네, 29절에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게 온유하고 겸손, 온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야생적이고 거칠은 것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야생적이고 거칠은 거 반대니까 온순하고 잘 길들여져 있고 말 잘 듣는 거, 그게 온유입니다. 예.
제가 이제 몽골에 처음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몽골 다녀오신 분들 많죠? 거기 가면 꼭 말타기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처음에 가서 이제 말을 처음 타봤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얼마나 훈련을 잘 해놨는지, 원래 이 야생마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그 등에 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못 견뎌요. 귀엽고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떨어뜨려 버려요. 야생마는. 근데 이 말이 그 탄 사람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타본 사람인지, 아니면 초짜배기인지. 말이 잘 알아요. 그래서 초짜배기 같으면 이게 갖고 놀아요. 그런데 몽골 말은요, 그 훈련 잘 받은 그 말은 진짜 이 훈련을 얼마나 시켰는지, 제가 이제 초짜배기 전에 처음 타본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이제 그 엉덩이를 그냥 발로 툭 차니까 앞으로 가요. 오른쪽을 당기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고삐를 왼쪽을 당기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고삐를 탁 당기니까 멈추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진짜 온유한 말이구나. 예, 잘 이렇게 이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예, 그대로 이제 탄 사람을 그 명령에 잘 순종하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 잘 길들여지고, 그 말을 잘 수용을 하고, 그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고, 이게 이제 온유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가 있고 사람에 대한 온유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거역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그대로 묵묵히 가셨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께서 곤욕을 받으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양은 털을 깎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죽여도 가만히 있어요. 죽여도. 돼지는 어떨까요? 돼지는 그냥 죽이려고 하면 돼지 멱을 따잖아요. 그냥 얼마나 꽥꽥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어렸을 때요, 그 마을에 그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가끔 꽥꽥 소리가 나는데 돼지 잡을 때, 예, 그럼 온 동네 방네가 시끄러워요.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아버지가 돼지고기 손에 들고 와. 예. 그 이제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가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는 죽이려고 하면은요, 막 얼마나 저항적인지 몰라요. 딱 묶어놓고 죽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잠잠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온유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게 온유하신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온유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와도 받아주고, 보통 어른들은 어린애들 오면 막 귀찮으니까 야 가라 멀리 가, 니들끼리 놀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문둥병자가 와도 만져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문둥병자 그러면 근처도 못하게 만들고 막 격리 수용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문둥병자도 받아주시고, 죄인들도 받아주고, 세리, 장녀, 막 이런 사람, 간음중에 잡힌 여인, 다 받아주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들을 다, 심지어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수용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온유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그대로 순종적이어야 돼요. 또 사람들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의 그 행동이 뭐냐면 첫째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순종을 잘하는 거.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잘했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거든요. 딱 한 번, 그 무리바, 그 반석, 그걸 이제, 그때 한 번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 말고는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걸 만드는 애굽의 황문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자기 생각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예. 그게 온유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고 교회 안에 또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는 잘 순종하는 겁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나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꼭 순종해야 되나? 그건 모순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들에게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형제자매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평등하지만 어떤 일을 놓고는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무슨 부서장이 있으면은 부서원들은 그 부서장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교육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교구의 형제자매님들은 그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누군가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누군가의 수하에 있어요. 수하에. 그러면 내가 어떤 수하에 있느냐, 그래서 자기 위치를 딱 알고 그 위치 안에서 순종하는 이게 진짜 온유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에서 어떤 상하관계가 있어요. 상하관계. 이 사탄 마귀는 모든 사람을 평등관계에, 평등선상에 놓으려고 하거든요. 평등이란 말이 참 사람의 귀에는 솔깃해요. 평등하다. 만인이 평등하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이 아니에요. 상하관계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과 평등되려고 했어요. 천사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평등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저주받아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사람 속에 평등주의를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세상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평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끊이질 않아. 위아래가 있어야지 질서가 딱 정해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평등 관계가 있으면 예를 군대 다 이등병이라 그러면요 누가 지휘할 거고 전쟁 잘 되겠어요? 서로 치고받고 뭐 난리예요. 계급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누군가는 누구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수하에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수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수하에 있는가 그걸 정확히 알고 그 위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런 걸 다 깨트려 보려고 하거든요. 전쟁터가 돼요. 세상에 전쟁터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같은 형제인데 같은 자매인데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가 왜 복종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내가 순종할 위치다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국가의 법 질서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알고 그 위치 안에서 다 순종하는 것도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은요, 성내거나 다투지 않고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성내거나 다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은 탁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온유한 사람은 웬만하면 안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러고 말지, 사람하고 부딪히는 건 절대 안 하려고요. 여기 이게 온유한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하면서 온유하며 그래 나오죠.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또 디도서, 그 다음 장에 디도서가 있는데요. 디도서 3장 2절에도 봅니다.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다투지 말며 그러면서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라. 온유한 것은 다투지 않는 겁니다. 좀 온유한 사람은 사람과 관계에서 다툼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 보면 26장에 그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래서 그랄 땅에 블레셋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우물이니까 떠나라. 분명히 이삭이 팠는데도 자기들 거래. 우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이 군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도 상당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도 그냥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또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쫓아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니까 떠나라. 근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떠났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따라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다. 그 정도 되면은 막 이제 죽자 사자 한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또 떠났어요. 네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때는 저 쫓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계속 있다가는 계속 이 다툼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좀 있다 보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화친하자고 말이죠. 그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계속 피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기게 해준 거예요. 그들이 자청해가지고 화평을 요청을 했어요.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가지고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중간에 참여를 했죠. 그래가지고 미디안 방백 오렉과 세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야지 왜 안 불렀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당시에 기드온이 지도자예요. 싸울만 하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참여했지만은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 두 두목 오렉과 세입을 잡아 죽였으니 더 큰 성과를 올린 거다. 그러면서 죽게 세워주니까 분노가 풀린 거예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 참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상대방을 죽게 세워주면은 다툴 것도 안 다투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사이가 멀어지고. 정말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고 수용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맞죠. 이 상대방이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당장 그냥 반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온유한 사람은 잘 화합을 해요. 하나 되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그 앞에 몇 가지가 나오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가운데 온유가 들어가 있죠. 온유함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온유한 사람은 잘 화합이 되는 거예요. 화합이. 이 물을 보면은요, 물은 참 뭐하고 잘 섞여요. 보면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은 금방 소금을 녹여가지고 소금물이 돼. 설탕을 넣으면은 설탕 금방 녹여가지고 또 설탕물이 돼. 빨간 물감을 넣으면은 빨간색의 물이 돼버려. 파란색을 넣으면은 파란색의 물이 돼버려.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밀가루 반죽이 돼버려.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물은 잘 화합하는 거잖아요. 잘 화합해. 우리가 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물. 물은 쉽게 섞이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을 이렇게 수용을 한 거잖아요. 수용을 해요. 우리가 좀 이 물 같은 사람들, 바위 같은 사람들이 강팍해가지고 막 바위는 부딪혔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상대방이 나하고 부딪혀가지고 아픈 사람이 많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 같은 사람, 잘 화합하는. 형제 자매님들하고 잘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페라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는. 성향들이 다 달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MBTI 맞죠? MBTI 그걸 가지고 막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16가지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다양한 겁니다. 성향이 다양해요.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하고 성향이 정반대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극T인 사람이 있어요. 예. 너무 이성적이다, 이성적.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극F예요. 너무 감성적이다. 서로 뭔가 안 맞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이 성도 안에는, 형제자매 안에서는 이런저런 사람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다게 해가지고 뭐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같은 구역이 되면 또 같은 구역으로서 같이 또 해야 되잖아요.
같은 부서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은 나하고 성향이 안 맞지만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물 같은 사람이에요. 잘 이렇게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섞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예.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말도 안 걸으려고 그래. 예. 또 무슨 봉변당할까 싶어가지고 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화합하는.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잘 맞춰줄 수 있어야 돼. 맞춰줄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아무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한 낮에, 뜨거운 그 낮에 우물을 뜨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탁 만났는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만났으니 그냥 마음에 안 들었겠죠. 아무도 안 보려고 나왔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물을 뜨러 왔으니까 그 물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시작해야지 이제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 좀 줄 수 없냐고. 그 물로부터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만드는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그 사람에게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고자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거 봐가지고 거기에 딱 적절하게 맞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맞춰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예, 그게 온유인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이 정말 성장했다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아직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성장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강팍한 사람 그 강팍한 것을 그냥 깨트려가지고 온유하게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빨리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그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은 내면적인 어떤 형성되는 거고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로서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내 안에 내면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형성된 사람이
밖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뵙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는 삶이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